오늘 저는 가정의 달 또 맞이하고 가정예배 챌린지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이 과연 섬길 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말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가정예배 챌린지의 연장선상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한번 좀 시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제가 저것도 다 하려면 오늘 수료식도 했는데 집에 일찍 가기는 글렀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목사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그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센스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좀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같이 좀 축복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이제 부분적인 것은 늘 부분적이라는 것은요, 좀 뭔가 좀 부족하죠.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어요. 부분이 출발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저 이 사과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과 누구 줄 수 있을까요? 누구 줄 거예요, 이 사과를? 이게 지금 분명히 이거는요, 반쪽에서 옆에 이육회 집사님 주고 싶다고 우리 이민주 집사님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먹던 쪽은 자기가 먹고 반쪽에 가지고 누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물론 친한 친구 사이야 자녀들이야 쭉 쪼개서 줄 수도 있긴 하지만, 먹던 사과를 남 주기는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제자도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인데, 그 제자도가요, 온전한 제자도가 아니라 늘 부분적이다 라는 것은 마치 먹다만 사과의 모습과도 유사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먹다만 사과는 나 정도 먹을 수 있죠. 이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다시 준다던가 뭔가 극진하게 대접하기에는 이 먹다만 사과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부분적인 제자도인가? 아니면 온전한 제자도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니까요, 섬김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이 섬김의 모습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도전이 참 저에게도 큰 도전으로 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배경은 그래요.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110살 참 오래 사셨잖아요. 여호수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약 한 80세 정도로 봐요. 80세 정도로.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5년 정도 수행한 걸로 봅니다. 5년 정도. 자, 그럼 5년 정도 가나안 정복을 했으니까 85세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의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때쯤에 한 말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85세에 95세, 105세, 그리고 이제 10세까지 되려면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약 25년이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자주 살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경외, 예배의 용어이라고도
용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마땅히 경외, 예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온전함, 진실함,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온전함,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한번 이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솔직히 좀 느낌이 좀 탁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온전함이란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마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온전함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완전하고 성실하며 정직하다, 이게 온전함이라는 뜻이죠. 이게 더 어렵네요. 더 어려워. 푼다고 해봤는데 이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온전함 안에는 가득 차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마음의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미지로 떠올린다면 앞에 봤던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과가요, 이게 아주 빨갛고 예쁜 사과가 마음 안에 탁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먹다만 사과, 거의 다 먹은 사과, 그래가지고 사과 과육은 하나도 없고 그냥 씨 있는 이 씨랑 거기만 있는 데만 이렇게 앙상하게 있는, 먹다만 그런 사과, 그거는 온전함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완전한 것은 가득 찬 상태라는 거죠.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좀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찬 상태라고 우리는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우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께게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성실한 태도를. 그런데 이것은 뭐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또 진실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실함. 제가 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제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여기 쓰였더라고요. 진실이라는 뜻인데, 진실로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연결될 이 진리를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합쳐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요, 꽉 찬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무엇을 따라 섬겨요? 하나님이 보여준 진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막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문제가 오면 막 와르르 무너지기도 해요. 그거는요, 온전함으로 섬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게 진실함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꽉 채운 마음으로. 그게 온전함이거든요. 그래서요, 신자는 그 부분 한번 마지막 줄 제가 정리한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함으로 삶을 채워야 한다. 그래요. 신자는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온전함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대충 반만 섬기는 것, 그럼 뭐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지, 그 정도의 섬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채워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나에 대한 성공, 나에 대한 행복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아닐까요? 목사님,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믿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먼저 섬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요,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엘리야가 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 이적의 역사를 하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그러니까 한쪽 발은 하나님을 믿는 쪽에, 한쪽 발은 우상을 섬기는 쪽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 것 같고,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자니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고, 무슨 마음이요? 반마음입니다. 반마음. 이게 바로 먹다만 사과 마음이에요. 먹다만 사과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산다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마음 말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하나님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그래요. 우리 일생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이 보여주신 진리를 따라 섬길 수 있다면 그 신앙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가 깃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좀 알으라라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대요. 자, 온전함하고 진실함으로, 온전함하고 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충만한 상태로 그 진리를 따라 섬긴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태도와 자세 같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진실함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도전한 부분을 이제 여호수아 24장 16절과 17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는 겁니다. 여호와 말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여기 17절 제가 색깔 칠한 부분 한번 보세요. 물론 뭐 다른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여기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뭐 이 자리에 살아서 홍해 바다를 걷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살아서 홍해 바다를 걷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홍해 바다 건널 때가 여호수아가 한 40살 때였거든요. 40살 때. 그러니까 40살 때였으니까 60에다가 뭐 한 70년 전이에요. 70년 전 사건. 물론 뭐 그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20대 미만이었으면 그거 본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또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죠? 보호하셨다는 거죠.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였다라는 거죠. 교회에서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경험한 그 신앙 아닐까요? 부모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추억,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들을요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한번 신명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이건 좀 안 좋은 기억이죠. 잘못된 기억이에요. 불순종했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뭘 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신명기 15장 1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여기도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던 것을 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지만 지금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1세대 부모 여러분, 우리 2세대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이 있어야 돼요. 기억이 있어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세대가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 세대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다음 세대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음 세대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다음 세대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대.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2세대에게 줄 신앙의 추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나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1세대로서, 믿음의 1세대로서 신앙의 결단, 신앙의 헌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신앙생활을 참 많이 도전받았던 것을 가만히 제 신앙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를 저 자신도 스스로 좀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요, 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안은 한때 좀 사업을 하시다가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면 신앙생활 자동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울 수도. 참 이 목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고 또 자녀들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의 행동은 참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대로 잘 살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잘 살던 그 환경을 다 포기하고 이 어려운 데로 와야 될까? 라는 그 의문이 저한테 좀 분명히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 이제 삐뚤어지면 신앙에 대한 반항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일하고 이런 표현 여러분들은 별로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이 어깨로 짊어지고 일하면서 교회를 하나 졌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예배당 짓기 시작해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입당을 했거든요. 하면 얼마나 하나라고 하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시멘트 한 포대가 한 40kg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거를 막 들고 나르다가 막 허리 좀 다치기도 하고, 이게 이 질통에다가 이 모래를 지고 나르는데 그건 좀 무겁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3분의 2만 채워달라고. 3분의 2만. 그리고 이제 뭐 벽돌은 뭐 이제 하니까 좀 많이 날르기도 하고요. 같이 좀 일하고 하면서 아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좀 많이 그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물론 이런 고생한 기억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때로는 가치들을, 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을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은 뭘까요? 제가 기억에 대한 걸 한번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기억이요,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뭐냐?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하고 정체성하고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제가 거기 가보지는 않았는데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유태인들을요 600만 명을 2차 세계대전에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민족이 유태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박물관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한 조각상 아래다 이런 말을 적어놨다고 그래요. 제가 영어로 좀 쓸게요. 거기 영어로 써 있다고 그래서 shared memory. share는 뭐 나누다는 뜻이거든요. memory, 기억이에요. 그 메모리를, 기억을 share, 나누면 shared, 나누어진다. 뭐가요? identity. 너무나 쉬운 말이죠. shared memory, 기억을 나누면 shared identity, 정체성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세계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기억한 거죠.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기억한 거죠. 다시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과거의 기억을 나눌 때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확립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기억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붙잡아야 될지, 그리고 그들은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는 거예요. 신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에 있지 않아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신자인데 어려움이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나는 뭐가 막히고 어렵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고 나는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이 현실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면요, 우리는 혼란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여야 합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요, 우리의 정체성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가 흐려질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거기에서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 섬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4장 18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멋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는 이 말씀이 좀 많이 와닿는데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느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보실래요? 이건 바로 체험적인 신앙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경험한 이 체험적인 신앙의 표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통하여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냥 교회 가면 믿는 하나님, 장로님이 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이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우리 신앙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책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할 때가 있지요, 억울할 때가 있지요, 두려울 때가 있지요, 힘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여호수아가 사자후와 같이 선포했던 그 진리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내 인생에 이것이 정말 바른 결정이고 이 길이 맞는 길일까 회의가 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요, 온 마음보다는 반 마음이 되기 쉽고 온전한 사과보다 먹다만 사과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따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